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예수 믿으면요 복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이 넘쳐야 됩니다. 근데 나는 예수 믿는데 복이 없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오늘 저부터 복 받으면 되죠. 오늘 저부터 복 받으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이 넘쳐야 됩니다. 그럼 놀라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을 때 벌써 우리는 복 받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 삶의 터전이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복이 넘쳐나야 됩니다. 2026년도 교회 표어가 열매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기 현수막이 걸려 있죠. 열매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열매가 충만한 교회뿐만 아니라 열매가 충만한 교회가 가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열매가 충만한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2026년도 교회 표처럼 열매가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한번 복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 열매가 충만한 교회가 되자. 열매가 충만한 교회가 되자. 열매가 충만한 가정이 되자. 열매가 충만한 가정이 되자. 열매가 충만한 내가 되자. 아멘. 네, 열매가 충만한 교회, 가정, 내가 되어야 됩니다. 2026년도 열매가 충만한 교회가 되자. 이게 우리 표인데요. 제가 2달 전서부터 기도했습니다. 이 표현은 이거를 붙잡고 어떻게 하면은 열매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잘하는 거 뭐예요? 성경 읽는 거잖아요. 그리고 책 읽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새해 들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2장을 읽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다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는 태어났을 때 영유아 학살 정책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온전히 부모 밑에서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일강에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건전하게 되고 왕자의 신분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바로의 딸이 키운 게 아니라 유모가 키우게 되는데 유모가 모세의 친어머니입니다. 왜 친어머니가 될까? 성경에 한번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게 되는데요, 친어머니가 어려서부터 키우다 보니까 애굽의 왕자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 모세를 양육하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계속 암암리에 심어줍니다. 계속. 그러니까 모세는요 어려서부터 내가 히브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40대 돼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히브리 민족인데 우리 히브리 민족이 억압을 받고 있는데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시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그때에 히브리 자기 민족이 애굽 백성에게 억압받는 걸 봅니다. 얻어맞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을 들어요. 그리고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강에 40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40년 동안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내가 왕자의 신분도 무너집니다. 교만했던 것도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80이 되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택함 받을 때 하나님, 저 같은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아마 모세가 40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잘 선택하셨습니다. 나 애굽의 왕자입니다. 나 애굽의 황문도 다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으면 내가 하면 멋지게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사람 쓰면 위험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쓰고 싶어도 모세가 자기 욕심을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새로운 인간상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 쓰면 정말 괜찮겠다, 그때가 돼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칭찬을 해주시죠. 온 지면에 온유함이 모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런 엄청난 열매가 충만한 그런 인물이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모세처럼 열매가 충만한 사람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열매입니다. 그것도 충만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잖아요. 나무를 심으면 어떤 욕심이 있죠? 열매 맺는 욕심이 있잖아요. 나무를 심으면 물을 주잖아요.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농부들은요, 그런 기쁨으로 나무를 심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있어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무엇을 하든지 열매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그 나무를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나무 아궁이 집어넣어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열매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2026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매우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본문 15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제 앞에 두시고서 마지막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참포도 나무요, 또한 제자들이 나무 가지다,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불렀다, 이거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이 말이 맞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택하겠습니다, 택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인품과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혹 성도님들 중에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요,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섬겼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서부터 나를 선택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더 나아갑니다. 예레미야서는 영원전까지 내려가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 어머니 태중에서 아기 집을 짓기 이전서부터 나를 택하셨다,
내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 세상의 선지자로 보내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우연에 의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 받는 것도 내가 직분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로 택하셨다.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직분자로 택하시고 세우셨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제자되게 택했다. 너희들이 일꾼 되게 택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요,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물론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왜 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16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항상 열매가 있게 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택하신 이유는요, 제자들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매가 항상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우리 삶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을 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도요,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았던 그 삶의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온 백성들을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낮게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낮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섬김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나눔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질병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힘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차별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나요? 머릿속에 지식을 하나 넣기 위해서 성경을 읽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왜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1차적으로 구원의 목적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흠모하고 있잖아.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그런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섬김보다 나를 높이려는 욕망이 더 강합니다. 이것이 교만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내 욕심, 내 탐욕, 내 욕망, 내 야망, 이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은요,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요, 이게 우월감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열등감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자기 비하적인 삶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졌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지. 내가 저 사람보다 돈과 재물이 더 많이 있지. 자기가 뛰어나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자기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누르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세워주신 이유는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나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교만의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늘 섬김의 열매를 살아야 됩니다. 늘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월 2일 날 제가 TV를 봤습니다. 요즘은 TV를 좀 자주 보는데요.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방송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재석이 나오더라고요. 유키즈 더 언더 블록이라는 그런 프로인데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름은 박웅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치과 의사입니다. 경상도 창원에서 치과를 한 3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남 창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경남 창원에서 치과가 많이 있는데 세 번째로 크대요. 택시를 타면은 우리 치과 갑시다 그러면은 이분이 운영하는 치과로 간다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받는 치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냐라면요, 처음부터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칭찬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처음에는요 철도 공무원이었어요. 20살 때 철도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철도청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기관사로 100일 동안 근무하다가 열차 사고로 인해서 오른쪽 다리가 절단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엄청난 일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 한쪽 다리가 없어질 정도로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그리고 그렇게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다시 의족을 끼워서 철도청 근무를 하게 됐는데 22살 때 철도청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됐는데 그걸 박차고 22살 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4년 만에 치과대학에 들어가서 한 번도 낙제하지 않고 6년 만에 졸업을 해서 치과를 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이런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내가 좀 섬기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무료 진료, 홀로 된 노인도 무료 진료, 그리고 섬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왕지를 가요. 그리고 매년 3억 원씩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는 그런 귀한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누고 돕는 것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기쁘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용기를 주고 너도 도전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섞인 그런 말을 주면서 그 공동체를 환하게 비추는 그런 섬김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워주셨을까요? 바로 그런 열매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세워 주신 것은요, 그런 열매가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해서 생존권에 유업을 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생존권에 유업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으면요, 그들이 필요한 거 돕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사업에 실패해서 내 인생은 되는 것이 없다라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실패가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부딪힐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가 따뜻하게 빛나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돕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섬김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섬김의 열매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